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요. 11절 다 같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들의 삶은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것이 인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 자기 삶에 일어난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기 삶에서 일어난 기쁜 일 때문에 잠깐 동안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세상에서 살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도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때까지는 우리도 동일하게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땐 힘들어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땐 기뻐하고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갑자기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거나 문제가 갑자기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론 힘든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약이 있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받거나 또 소외되는 경우, 비난받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더 큰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 삶 속에서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어떤 자세로 이런 고난들을 대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쓴 것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랬는데 한마디로 오늘날의 중동 팔레스타인 그 지방과 유럽을 잇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생겼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이방에 퍼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밖에 여러 지역에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날의 터키 지방쯤 됩니다. 이 지역들은.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먼저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는 그 다음에 신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1절과 2절 읽을 때 또 나왔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이 성도들을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흩어진 나그네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약간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머지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교훈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정리하면 초반엔 이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성도들이 택함 받은 나그네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선 그렇지만 나그네와도 같은 존재. 나그네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그네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약간은 겉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또 다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날 우리가 갈 지점이, 우리는 분명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냐? 처음에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누구냐?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나열하면서 베드로전서가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베드로가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라. 이게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까지 읽으면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로들은 그냥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회의 어르신들, 교회의 연장자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이제 겸손하게 그분들을 대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는데,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하게 그분들을 대하라. 물론 장로님들도 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장로님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장자들, 젊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다 그분들에게 겸손한 옷을 입고 그분들을 대해라. 그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분들을 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실 이 말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기도 해요. 교만으로부터 죄가 싹틉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만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소용이 없어요.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고 싶지 않아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싶으면 높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7절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8절과 9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절과 9절 제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고난이 마귀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복합적이에요. 설령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마귀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귀 자체가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다 쫓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마귀를 통한 고난이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신앙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틈타서 마귀가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이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냥 성령만 보내시고 예수님은 먼 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시고 이 세상 어디든, 이 세상 어느 곳에든 다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문제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만 집중해 버릴 수 있어요. 약간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 돕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안 도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실요, 우리 성도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미리 무수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7,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깐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로 향하여 마지막 날에는 결국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죄 가운데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올려질 것이냐,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미래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멀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고난을 분명히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으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라,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공격을 받기 딱 좋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돕고 계시다. 10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더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다. 지금 10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더욱 강해지느냐, 아니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좌절해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욱 그때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항상 도우심을 기억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